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니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한 찬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복된 삶을 살려면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인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적는 자는 결코 부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하자 멀리서 엘리바스, 빗달, 소발이란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위로가 되었지만 곧 욥은 세 친구들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와 관련된 지루한 논쟁과 변론을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벌입니다. 그 논쟁과 욥의 마지막 변론까지 다 들은 후 젊은 엘리후가 32장부터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다가 본문에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욥기 31장까지 듣는 과정도 없이 처음부터 자기보다 영상인 욥과 세 친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했다면 아무도 엘리후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먼저 잠잠하게 들었기에 본문 10절에서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본문 16절에서도 만일 내가 총명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해도 젊은 사람이 버릇없게 나선다고 하지 않고 귀담아 들은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잘해야 그 말이 남에게도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과 하나님의 어떤 조치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듣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이겠죠. 잘 들어주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귀 기울여 이해하고 듣는 것을 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얻지만 단순히 듣는 것만 잘해도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잘 들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의 말을 하는 편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도 좋은 것이지만 봉사보다 더 잘해야 하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면 훨씬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먼저 바른 말을 들은 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와 끝을 아는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고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지만 심판 중에도 사람이 있고 늘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과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모두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땅과 세상을 맡아 다스리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반면에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란 뜻이죠. 그처럼 자신의 한계와 끝을 아는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강할 것 같아도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자녀 문제에서만은 한없이 약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자녀들 문제로 고생한 분들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남의 자녀 문제를 들으면 대범하라, 끝까지 믿어주라고 잘 말해주지만 실상 자기 자녀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플 때도 얼마나 많나요? 남의 자녀가 군대 가면 사나이 대장부는 당연히 군대 갔다 와야 돼. 잘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자녀가 간다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픕니까? 왜 그렇게 눈물 나고 불안할까요? 또한 자녀들이 조금만 늦게 귀가해도 불안합니다. 사람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공중에서 나는 참새나 발바닥 밑에 떨어진 모니터도 성도의 믿음 없는 모습을 나무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한계와 끝을 알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붙드는 사람이 진짜 총명한 사람이란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전지하겠느냐? 엘리후는 욥에게 질문 형식을 빌려 하나님이 정의롭게 다스리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욥도 다스린 것이 있기에 욥은 자기 변면에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왕에게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또한 욥이 고난 전에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누구의 편을 드는 분이 아니고 무전유죄가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죽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만물과 망인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사람을 너무 가성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은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면 얼마든지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루고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무용지물이니까 앞으로 꿈과 비전과 희망을 포기해 라는 의미로 엘리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한 말은 욥의 헛된 자아를 꺾기 위한 말이지 욥을 절망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도 복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 길을 찾고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닥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 비난조차 언젠가는 칭송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인가요?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또한 어려우면 있는 자나 남을 탓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런 본능을 거부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도 멋진 사람입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전직함과 명령함을 잊지 않는 사람도 멋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어려움을 딛고 꿈과 비전을 향해 새롭게 일어서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